오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내 생각의 주인,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인지, 말씀 중심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 내 생각의 주인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불행, 성공과 실패의 씨앗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 씨앗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나쁜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욕심을 따라 생각해서 그 인생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그 씨앗을, 좋은 생각의 씨앗을 키워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내 언어가 되고 내 행동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악한 생각을 제거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해리 빠른 같고 그 빨대는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이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내리는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속죄양의 속죄의 피가 됩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속죄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집안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로 해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반려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욕망을 따라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말은 거칠어지고 말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구하고 악한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정물통과 같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건드리면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씻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버리고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을 씻을 수도 없고 악한 생각을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어디서 첫사랑을 버렸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첫사랑도 있지만 그 첫사랑을 버리는 것이 이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온갖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이겨내야 돼요. 한번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그 첫사랑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 첫사랑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첫사랑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교회를 다녀도 뭐 필요 없다, 뭐 헛것이다, 잘못 믿었다 이래 하면서 유리방황하다가 이단되게 유혹돼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 때문에 첫사랑을 버려버린다든지 자기 욕심 때문에 첫사랑을 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어디서 첫사랑을 버렸는가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해야 되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죠. 가면 생각해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씨앗도 주님이 주셨죠. 모태에서도 보호해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들의 도움, 구비마다 도움을 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10,000가지나 넘기 때문에 10,000가지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은혜의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언제 만날 것인지, 어떤 약속을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늘 생각하잖아요. 늘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일을 하면서도 또 예수님께 어떻게 시간 내서 예수님과 기도해야지. 하루에 3번째 주님 교회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성경대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놔버리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날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천안에 가는 길이었는데 KTX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쭉 흘러나온 거 봤습니다. 근데 참 세상은 요직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담배 판매량이요 3억 값이라면 3억 값. 흡연 금지를 해도 전자담배가 37% 껑충 오르고요. 또 어떤 부인은 8개월짜리 젖먹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서 징역 10년을. 말레이시아에서는 휘기 새끼 거북이를 뭐에 쓰려고 모르지만 밀수를 해서 3,300마리를 잡았어. 지금 현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지금 중국과 외국에서 몰래 들어온 마약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청소년 폭력, 청년들 나홀로족,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돈, 사람 중독, 자아 중독, 아이돌 중독 등 얼마나 많은 이 사회 현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없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지금 이 총말론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학자들은 그 말하고 있어요. 요즘 세대를 생각이 없는 세대, 이 요즘 젊은이들 보면 무사고 무감각, 또 이기주의, 뭐라고 몰라요. 무조건 몰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몰라요. 이 교육의 방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은 그 아이의 미래고 그의 생업이잖아요. 교육 제도도 문제지만 그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 방향은 정화돼.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지. 방향이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 성장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구원시키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장하는 방향입니다. 교육의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죠. 방향을 놓쳐버리면 허구한 날에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해도 밑빠진 덕에 물 붓듯이 나중에는 잘못 믿었다, 헛것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저쪽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은 모태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겉포장만 멋지게 해가지고 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착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한 악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은 마음과 생각을 돌봐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돌보자면 인간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다 드러나서 세상에 온갖 죄악이 관영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이 생각이 정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흑인은과 해방과 교만과 황폐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죄악의 암덩어리가 타인에게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암덩어리에 점점 성장하면 그것이 죄악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온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돌보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은 제거하고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경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관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숨쉬기도 하고 또 요가도 하고 피트니스도 하고 있지만 그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하게 사는 연습은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기억해서 묵상하라니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과 혀과 관절 고루수까지 찔러버릴 정도로 반복적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경건의 훈련, 생각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복적으로 믿음이, 사랑이, 능력이, 주님이, 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관절, 영과 혼과 관절, 고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결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테니스든 탁구든 축구든 같은 자세로 반복적으로 쳐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나쁜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떠오르기 시작하면 주 예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쁜 마귀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빠져나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욕망들, 욕심들을, 생각들을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했던 것들이 떠오를 때 그걸 가지고 품고 키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도와주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60편 7, 8절을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살라.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 토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오바이트 하듯이요. Pour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pour out. 그렇죠. 품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를 통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구원이 되고 영광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경건한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한 언어 생활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주여.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 자기 관점에서 자기 하나님처럼 온갖 불신의 더러운 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통제를 하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 좋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멀리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가까이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좀 나누며 살며 전도하며 살며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쁜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예수님께서 쫓아내주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세요. 그런 생각을 다 받아들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를 팔려고 사탄이 행동을 하도록 사탄이 온 겁니다. 그럼 마귀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 통장에 내 영혼의 통장에 내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쌓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35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가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감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듯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주여 내 마음에 선이 쌓이게 해주시고 쌓여있는 악을 제거해 주시고 주 예수여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기 의를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 그거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지 하나님으로부터 합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왔고 씨앗이 왔고 의의 씨앗이 왔으면 그 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풍성한 좋은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전쟁에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먼저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엔 악과 전쟁, 마음 속엔 악, 여러분의 죄악과 악한 것들과 전쟁해서 주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 같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머리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듯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악에 지배당하고 악한 생각 속에서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천국 언어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못되었으면 축복 언어를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속히 우리를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해요.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농부는 주님이지만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이같이 일어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바시단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꺼운 그 사람들이 집 밖고 다닌 묵은 땅 위에다 씨를 뿌려보세요.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려보세요. 열매 맺습니까?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시면 그 열매 맺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이런 가시는 불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다에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죄악에 붙들려 있는 것, 살인에 붙들려 있는 것, 습관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 두꺼워져 있는 가죽처럼 끈질긴 내 마음을 베게 해달라고. 주여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할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증인들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완화감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습관들 때문에 나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5, 6절에도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 판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의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울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방인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심을. 그러나 끝내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포로가 되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에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야 돼요.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심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어둠을 제거해 주십니다. 마음에 박혀있는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제거해 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사랑하면서 깊이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 8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육신을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주여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죽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주여 용서해 육신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끊지 못한 죄입니다. 어릴 때부터 못해서부터 아니면 성장하면서 서너 가지 나를 불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서너 가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갔던 거짓에 미혹하였습니다. 서너 가지.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도둑질, 간음, 살인, 우상숭배, 탐심 어림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서너 가지 죄뿐만 아니라 100가지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일생을 불편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완전히 뽑혀서 그 중심에 주님이 오시고 말씀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7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습을 쫓는 것을 버리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진리 안에서 참말을 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게 의지하고 사랑하면 정말 교제가 풍성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한 것들, 뭔가 큰 능력, 내가 했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월의식과 교만의식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능력이 없고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 속에 어떻습니까? 연약감, 부족함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할수록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악할수록 주님은 나의 의가 됩니다. 내가 교만할수록 주님은 나의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 내 마음속에 나오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또 이 육신의 영혼의 악한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컴퓨터와 인터넷과 폰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을 내 안에 쌓으면 그 인생은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시고 창조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참된 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죄의 삶에 시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해보세요. 아멘. 더운 날에, 뜨거운 날에 사이다 한 병이 시원하게 해주듯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여러분의 참된 음료가 됩니다. 참된 양식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양식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했습니다. 영혼을 내게 복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전도했습니다.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축복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혈과 뜻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마다 먹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능력을 믿어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랑 일어날 때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전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출처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의 출처는 내게 쌓은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굿뉴스입니다. 내 행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해 주신 구속의 은총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적으로 살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대인관계, 아름다운 교회생활,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복음은 무엇이면 기쁜 소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도 은혜요, 성장 과정 속에 수많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래, 모든 나의 삶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사랑했어요. 아들까지 주며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절대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망 속에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음의 반대입니다. 복음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의 가치에 의해 지배당하지 말고, 내 생각에 지배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오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복음으로 씻어내고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마음의 욕망과 죄악된 생각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이 낭망이 되고 자기가 불안해졌을 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어라 했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온도다.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서 살아계셔야, 성령이 살아계셔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욕심이,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이 나오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무쌍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냐, 어째 불안해요. 주여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도록 명령합니다. 그토록 여러분 생각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산자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재산과 재능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송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 죄가 생각나거든, 나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겁니다. 마음을 베버리고 굳어진 마음, 붙잡혀 있는 것을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이해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메시아입니다. 이 주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된 사람, 잘못 세워져 있는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영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성령을 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피로 영원히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께 살리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 믿습니다.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수를 깊게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 속에 살게 하시고 복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부터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믿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